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가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입니다.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저녁 주임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한 주를 시작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토요일 새벽 말씀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을 살펴보지 않았는데 다행히도 몰라도 크게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단지 9장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다니엘이 메대 왕 다리오, 그러니까 다리오, 메대 족속의 다리오가 이제 그 바벨론의 왕이 되는 거죠. 이어서 그래서 이제 바벨론, 메대, 바사 이렇게 넘어갈 때 그 다리오 왕 그 원년에 하나를 깨닫게 돼요. 그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연수를 깨닫게 되는데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아 이게 진짜 70년이구나를 깨달아요. 자, 이걸 깨닫는 것만도 엄청난 지혜예요. 뭐 머리 쓰고 연구하고 무슨 뭐 성경을 뭐 이렇게 저렇게 찾아봐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인 거죠. 이것만도 놀라운 지혜입니다. 자꾸 사람들은요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동안 뭐 성경을 대각선으로 읽었더니 그 문자가 다 맞아 들어가서 아시죠? 예, 네, 있어요. 한참 그런 거 하죠. 뭐 오랜만에 무슨 복음서가 발견됐다는 둥.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알려줘야지 정확히 알 수 있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제가 뭔가 이렇게 글을 써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줬어요. 여러분이 읽었는데 잘 모르겠어. 그럼 여러분이 연구하면 알아듣습니까? 저한테 물어봐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내용을 못 알아들으면 왜 안 물어볼까요? 하나님께. 왜 기도를 안 할까요? 다니엘은요. 아침 저녁으로 늘 기도했어요. 늘 하루 3번. 늘 하루 3번만 했겠습니까? 일어나면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틈 남은 했겠죠. 예. 시간을 정해서 공식적으로 기도한 것만
아예 규칙적으로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었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때때로 기도하고 늘 기도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거죠. 자, 지혜를 얻었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뭘 했냐면 9장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4절부터 19절까지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결론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때가 지나면 회복하시겠다고 하신 거 이루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세요. 자,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말씀을 듣고 따랐어요. 순종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 있는 동안에 기도하라는 거였구나. 이걸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라는 거구나. 근데 난 별 죄가 없으니까 기도는 니들이 해야지. 가 아니라 자기가 기도합니다. 정작 따지고 보면 다니엘은 별 죄도 안 졌어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 중에서 아마 가장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게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정작 죄를 가장 안 진 건 다니엘인데 심지어 나라 망하는 거랑 상관도 없어요. 이미 나라 망하는 건 몇백 년 전부터 조상님들이 쌓아 올린 그 죄악 덕분에 나라가 망했지. 자기는 청소년 시절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얼마나 억울해. 근데 정작 그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달은 건 다니엘이고, 그래서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건 다니엘이에요. 뭘 잘못했는데 다니엘이. 근데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부르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인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에 일조한 게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박쥐를 기르지도 않고 잡아먹지도 않고 시장에서 매매하거나 유통하지도 않고 변종 바이러스를 양성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 굳이 우리의 잘못이 하나 있다면 가까운 이웃 나라가 박쥐를 좀 먹는다 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퍼졌다. 가까이 있었고 빨리 퍼졌다. 그게 끝이에요. 억울하죠. 억울하기로 따지면 한도 끝도 없죠.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나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선생님 잘못 만나서, 타고난 외형이 이러고 성격이 이래서 몸뚱아리가 이 모양 이 꼴이라서 재능이 없고, 그래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심지어 다니엘은요,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써있는 본문을 보는 거예요. 그게 2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자,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자, 옷 갈아입고, 정확히는 옷을 갈아입은 게 아니라 상복을 입은 거죠. 상복 입고 죄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아침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자, 기도한 내용은 뭐냐? 내 죄가 있을까 싶은데 하여간에 죄가 있대요.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 민족을 잘못 골라서 태어난 것 같은데 아니죠. 나의 백성이죠. 나의 형제, 나의 부모.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 보통 시온산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거기에 성전이 다시 세워지도록. 자, 그걸 간구할 때예요. 그래서 21절 보니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저녁 기도 시간에 와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분명히 특별한 일 없었으면 아침 제사 시간에 맞춰서 기도했을 거거든요, 다니엘이. 그리고 저녁 제사 시간 맞춰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나름 율법을 지키는 거거든.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해 뜰 때 아침 제사고 해 질 때 저녁 제사예요. 우리를 치면은 해 뜰 때, 해 질 때면 진짜 딱 12시간이죠. 자, 기도가 초고속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12시간 만에. 12시간 만에. 그것도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는 기도인데 12시간 만에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기도를 뭐 천천히 응답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대부분은요, 기도 응답은요, 받아보신 분들은 알아요. 결과적으로는 빨리 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왜 그러냐?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주시는가를 보면 눈치를 챌 수 있어요. 22절을 보면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는 건 다니엘은 이미 지혜와 총명이 거의 뭐 그 풀로 차 있는 상태인데, 자, 그 예레미야를 통해 줬던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더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을 보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다는, 기도를 시작했는데 야 응답하러 보내. 자, 아유 제 기도 시작했다 야 보내. 그래서 도착하는데 인간계에서 12시간이 흐른 것뿐이에요. 도착하는데.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도를 시작했는데 바로 보낸 거예요. 바로 보낸 거예요. 바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러면 기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보낸 거라니까요. 지금 기도를 시작할 즈음이라고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네 기도를 다 듣고가 아니에요.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 명령이 왔다는 거예요. 야, 쟤 지금 뭘 잘 모르고 기도하는구나. 반만 알아, 반만. 지금 다 몰라. 더 알려줘야겠다. 빨리 보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에 응답을 주세요. 지금 다니엘이 맞춘 건 해석을 정확히 맞춘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의 뜻이 뭔지를 정확히 안 게 아니라,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게 맞고 이 기간 동안에 회개하는 게 맞다, 금식하는 게 맞다 해서 그걸 했을 뿐이에요. 얘는 어차피 틀렸거든요. 자기는 70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490년이야, 70 곱하기 7이야. 이렇게 이래야 이래. 연이 아니고 이래. 이래도 이제 7을 얘기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7일일 수도 있고 7년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7년으로 계산을 해서 490년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니엘은 해석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자, 정확히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아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히는 몰라도 큰 틀에서 하나님 뜻에 맞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모르겠어요. 제가 읽으면서 배우면서 제 나름대로 깨달은 건 뭐냐면 성경은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순종해라, 해라, 하라, 가라 이렇게만 써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다. 잘, 빨리, 열심히, 완벽히가 없어요. 걔는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완벽히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만 움직이면 그냥 되는 거예요. 아, 금식이구나. 그럼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루짜리 금식을 하려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은 아니지, 일주일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식 시작하면 응답이 와요. 아, 더 해야겠구나.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경우는요, 응답이 느릴 수가 없어요. 왜요? 그렇게 해서 그게 끝나야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거든. 일주일을 금식을 해야. 그 다음에 할 거니까. 근데 얘가 지금 잘 못 알아듣고 하루만 금식을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응답을 보내서 하루 아니다, 일주일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요, 알고 모르고 뭐 이건 다 차치하고 뭐부터 시작하면 돼요? 기도부터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아시겠죠? 우리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뭔가?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 싶어 하는가 확실히 알겠죠? 기도를 못하게 만듭니다. 앞에 나온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도 신하들이 벨사살 왕을 꼬드겨가지고 훌륭하신데 그 취임 기념으로다가 한 달간 왕한테만 이렇게 기도하고 왕한테만
소원을 빌고 왕의 이름만 높이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이 괜찮네. 그게 사실 함정이었죠. 다니엘을 잡으려는. 다니엘은 조서에 인장이 찍힌 걸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문 열어놓고 기도해요. 아니 문을 닫고 기도해야지. 문 열어놓으면 알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니엘은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알았어요. 기도를 멈추게 하려고 하는 거다.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어차피 멈추면 죽어요. 여기서 다니엘마저 기도를 멈추면 자신도 이스라엘 민족도 죽어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죽을 때 죽더라도 기도하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멈춘 겁니다. 알고 했잖아요. 알고 걸리면 내가 뭐 잘리고 쫓겨나고 면직당하고 아니면 감옥 가고 뭐 이런 걸 예상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니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이요 엄청 똑똑합니다.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데 핵심은 놓치는 거예요. 결국 기도를 하냐 안 하냐의 싸움이에요.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싸움이지 뭘 어렵게 살아. 그래갖고 디테일하게 뭐를. 여러분 우리가 시간 관리하고 건강 관리하고 물질 관리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뭐 헤어지고 하면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에서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느냐예요. 뭐 저기 아침에 규칙적으로 6시에 칼같이 기상하고 뭐 1시간씩 운동하고 뭐 그거겠습니까? 식단을 관리를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걸러서 안 만나고 이런 사람들만 만나고 뭐 이런 분야에 뭐 내 적성에 맞고 뭐 내 시대의 흐름에 맞고 장래성이 있는 직장에 가서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하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아유 잘했어. 근데 야 잠깐 그쪽 길에서 조금 더 왼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 알려주신다고 바로. 가끔 진로를 고민하는 이제 후배들이나 또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서 응답을 들었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저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저의 진로를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모르겠어? 그러면 하루에 한 2시간씩 기도해. 죽었다 생각하고 해봐. 무릎이 굳은 살에 베기도록 한번 기도해봐. 그러면 지금 네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러다가 얘는 완전히 골로 가겠다 싶으면 거기서 건져내는 거고요. 잘 가고 있는데 방향이 좀 안 맞는다 그러면 바로바로 알려줄 거예요. 문제가 뭘까요? 적성 파악을 못해서? 시대가 혼란해서? 아니요. 기도를 안 해서예요. 어렵게 생각합니까? 다니엘은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식하고 최소한 다니엘이 구약의 전통을 잘 따른다는 전제하에서 이 금식 기도는 제가 봤을 때 못해도 일주일짜리였어요. 최소 일주일짜리고 아니면 매주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과 여러분 개신교 전통도요. 오늘날 우리가 금식 기도를 잘 안 해서 그렇지 원래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금식의 기본 개념은요.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매주 하루 아니면 매 분기에 일주일 1년에 열흘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뭐 일이 어려울 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아예 정해놓고 한다고. 근데 건강상 금식이 안 돼? 그러면 절식을 합니다. 고기는 안 먹는다. 뭐는 안 먹는다. 다 빼고 내 건강을 위해서 최소한 먹어줘야 되는 것만 딱 먹고 나머지는 아예 안 먹는 거예요. 그걸 절식이라 부르거든요. 그렇게라도 합니다. 중세기에는 가장 선호했던 날이 금요일이었대요. 금식하는 걸 금식하기에 가장 좋은 날로 측정했던 걸 금요일이라고 해요.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주중에 일하고 이제 주일을 준비하기에 딱 적당한 날이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는 뭐 금요 철야가 있고 그러진 않았을 테니까. 예, 핵심은 기도예요. 자,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지금처럼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게 중요한 그걸 알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알려줘요. 잘못해도 문제가 없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하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지 마요. 기도를 해 그냥. 그러니까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킵니다. 아니 이렇게 일을 시켰어요. 야 저기 설거지 좀 도와줘. 아 나 설거지 잘 못하는데 그냥 대충 세제 묻혀가지고 그죠? 스펀지에 세제 묻혀가지고 대충 닦으면 되나 보다만 알지 몰라 잘. 그러면 제가 어떻게 설거지를 하냐? 우선 해봐. 그러면 옆에서 어머니가 부모님 보고 있다가 야 그거 한 번 더 헹궈야 된다 이렇게 알려줘요. 알려준다고. 하라고 시켰는데 바빠 죽겠어갖고 하라고 시켰더니 옆에 졸졸 따라와가지고 저기 스펀지는 뭘로 써야 돼요? 그 세제는 몇 번 펌핑을 해야 됩니까? 저기 뭐 이렇게 헹궜다가 합니까? 아니면 물에 담궜다가 합니까? 불렸다가 합니까? 찬물로 뜨거운 물로 언제 하냐고. 지금 내가 바빠가지고 널 시켰는데 넌 내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너한테 1시간 설명할 거면 내가 1시간 뒤에 하지. 근데 우리는 그러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다고. 어떻게 하는 게 맞냐고. 아니 하라니까 기도를.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지 말고 그냥 기도를 하라고요. 해야 뭘 도와줄 거 아니냐고. 해야. 공부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공부를 시작해야 도와주지. 뭐 어떻게 하냐고. 일은 어떻게 하냐고. 시작을 해야지 도와주지. 놀라운 건 다니엘은 그냥 한다니까요. 심지어 이거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뭘 잘못했다고. 때로는 목을 내놓고 기도하잖아. 기도한다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응답을 해주러 온 천사가 하는 첫 번째 말이 뭐냐?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아니, 지금 저기 금식하면서 슬피 울면서 기도하는데 뭘 은총을 크게 받았어? 아니, 이게 은총을 받는 거예요. 넌 이미 큰 은혜를 받았다예요. 넌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 할 때 회개하는 건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죠? 감사하라 할 때 감사하는 건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간구하라 할 때 간구하는 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해주는 것 자체가 은혜의 길로 온 거잖아. 근데 우리는 뭐만 생각해요? 일하는 건 은혜가 아니고 당연한 거고, 보너스만 은혜야. 자,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시는 거면 은혜고, 회개하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고통당하는 건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시는 건 다 받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큰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눈물과 애통으로 기도하고 있잖아. 은혜를 받았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번 더 넘치는 은혜로 제대로 기도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꿈의 해석. 그러니까 지금 이게 490년짜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망한 걸 대충 따져도 주전 586년 이 정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예언이 끝나는 시점이 주전 100년 정도까지만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올 때까지 100년은 내용이 우선 없어요. 이 마지막 해당하는 게 주로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막 돼지고기 올리고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그 난리를 치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받아갖고 결국 마카비라는 사람이 봉기를 일으켜 성공을 해요. 그래서 나름 잠깐 독립기간을 거칩니다. 자치기구, 자치통치를 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돌아와서부터 뒤에 보면 돌아와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루살렘 중건한다. 그럼 이게 지금 누구냐? 몰라요, 사실은. 이게 그 스룹바벨을 말하는 건지 대제사장 여호와를 말하는 건지 몰라요. 누구든 간에 뒤에 대충 이 중에 하나인가 보다 싶지만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결국은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할 거고, 하지만 니들 결국은 이상한 사람들한테 계속 통치받다가 결국 큰 시련을 당할 거고, 그리고 그거를 뒤집어질 거야. 거기까지야. 자, 이걸 넘어가려고 하지 마. 근데 여기서 선을 넘잖아요. 마카비가 이번 기회에 독립하자라고 했다가 나라가 작살납니다. 아니에요. 그때 그 뒤에 대한 내용은 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오실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자.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독립시켜 주십니까? 아니. 자, 하나님 나라를 받아. 독립은 안 될 거야. 자,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던 것과 상관없지만 결국은 계속 은혜가 내리는 거예요. 그죠? 포로에서 귀환하는 회복의 은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는 은혜, 하지만 나라가 독립하지 못하는 은혜.
이상한 왕이 통치해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 그걸 뒤집어 엎고 예배를 회복하는 은혜. 예수님이 오시는 은혜. 근데 나라는 독립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뜻을 정확히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실수를 안 하고 선을 안 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실 때, 지혜를 주실 때, 나를 학교를 보내고 공부를 시키고 일을 시키고 높은 자리에 승진을 시키고 할 때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어디까지가 하나님께 내가 허용된 것인가를. 초장에 좀 승진 좀 시켜줬더니 이 회사는 곧 내 건가? 자, 이래가지고 했다가는 나중에 잘리는 수가 있거나 감옥 가는 수가 있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로 하여금 후대들에게 그걸 알려주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다니엘이 했던 삶을 보세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음식과 타협하지 않는 그 신앙, 그 작은 것 하나 가운데 하나님 넘치도록 지혜를 주셨고, 시험 봐서 총리가 된 게 아니라 그냥 말단 공무원을 시작했는데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왕이 바뀔 때마다 내려왔는데 다시 총리되고, 내려왔는데 다시 총리되고, 3번 연속 총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왕들의 꿈을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서 후대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오늘 우리도 똑같잖아요. 기도하면 되는 거고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걸 받으면 되고요. 그러면 더 큰 은혜가 오고 더 큰 지혜가 와서 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뢰가 커지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인생길이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면 다니엘 같은 인생 되는 겁니다. 뭘 학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다니엘 되는 게 아니잖아요.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다니엘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할 때 다니엘 같은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우선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걸 정말 잘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한 주를 시작하시고 내일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가능하시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도록 기도하시고 내게 펼쳐진 일들의 뜻이 또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고 내 삶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많은 일들 앞에서 지금 내게 이런 환경을 주신 건, 내가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상황에서 자라게 하신 건, 지금 내가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이 교회에 이 학교에 이 일터에서 생활하게 하시는 건 이 뜻이구나를 깨달아 알도록 지혜를 구하시고, 깨달아 알면 거기에 맞게 또 순종하시고,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더 확실히 알려주시고 이제 디테일하게 어떻게 되는지 다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다니엘같이 높여주십니다. 오늘 그게 우리가 살아갈 길이에요. 그러니 간단하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시면 되지라고 하지 말고, 저는 바빠서 기도 못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 그 어떤 이유도 핑계도 대지 마시고, 억울하다 라고 하지도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또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요, 앞으로 우리 일생을 살아갈 때 늘 기도와 말씀을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시며 살아가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도록 부으셔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뭘 기도해야 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그리고 그 뜻을 어떻게 실현시켜야 되는지를 알고 사는 인생, 다니엘처럼 제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다른 건 몰라도 코로나 문제가 이렇게 길게 끌어지는 것은,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 나라 이민족이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이고 내가 죄를 졌기 때문이고
그래서 나는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고 또 이 민족을 회복시켜 달라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멀리 갈 것도 없이 내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더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내 삶에서 어떤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야 될지 알려주실 겁니다. 그 지혜를, 총명을 받아 누리십시오. 그래서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셔서 다니엘 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중보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또 그래서 복된 한 주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